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그 로마와 그리고 그 로마 통치하에 아시아 전역에 걸쳐 살고 있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신자들에게 굳건함을 유지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1세기든 그리고 오늘을 사는 현 세대든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시간에 특별히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용기와 힘과 소망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1장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새로운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신자에게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참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신자들이 버려야 할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사랑을 해치는 마음과 행동들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베드로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보기에 이러한 마음과 행동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존재함을 보았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악독하고 또 기만하고 외식하고 또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것은 당장 버려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보면은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이 당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네로 황제의 통치 하에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감동과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이 땅에서 줄 수 없었던 그런 기쁨과 또 뿌듯함, 자부심을 주었고 그것이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을 때 이런 기쁨과 영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외부의 핍박이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로마 정부나 또 사회로부터의 박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가족, 재산, 지위 등의 상실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이렇게 상처와 분노가 이렇게 계속해서 쌓여갔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는 이해는 이다라는 식으로 좀 악독해지고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기만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박해를 피해 외식을 하게 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로 황제 통치하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결국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함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악한 사람과 또 악한 세상과 별 차이가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겪다 보면은 또 아프고 또 괴롭고 또 힘들면은 그러다 보면은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지만은 나의 마음은 또 나의 행동은 나의 옛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나의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또 나의 옛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초대교회 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그들의 삶이 꽃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박해와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마음을 갖지 마. 아니면 좋은 날이 올 테니 소망을 가져.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결코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그런 공감과 동정으로 그들의 행동인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들이 어느 정도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옛 속성들은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지키기보다는 서로를 상처 입게 만드는 현실적인 죄였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것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죽이는 것은 이 바깥의 로마가 아니라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은 너희 안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더 강해져서 전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죄와 싸워 이겨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 세상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이나 고난의 순간 그리고 유혹의 순간에 자꾸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고 또 신경 쓰게 되다 보면은 그곳에 내가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내 옛자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의 입장이라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 때의 기억은 없지만은 이렇게 갓난아기를 키워보신 부모라면은 한 번쯤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물고 또 빠는 그런 모습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지만은 정말 힘껏 빠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필요하면은 울며 필요하게 되면은 울면서 찾고 그리고 그것을 찾게 되면은 힘껏 빠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생존 본능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적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생존을 위해서 어미의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어미의 젖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순전하다라는 이 말은 1절에 나온 기만과 대조를 이루는 말입니다. 기만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그리고 거짓말로 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과 속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남을 속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진실을 숨기는 태도, 즉 생존을 위해 정직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유혹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조되고 반대되는 말이 순전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순전한이라는 의미는 상대를 속이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고 주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령한의 뜻은 뭔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리고 적합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속임이 없고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젖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의 옛 모습인 악독과 기만과 외식,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아이를 달랠 때 우리는 간혹 공갈 젖꼭지를 물릴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 달랠 수 있지만은 계속 물려두면은 그 아이가 그것을 알고 울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달콤한 이런 공갈 젖꼭지를 물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위로들, 곧 잘 될 거야, 곧 해결될 거야. 이런 세상의 위로들은 결국 끝이 있는 것이며 완전하지 못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세상의 것들, 옛 모습들을 버리고 진짜인 속임이 없고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젖을 사모하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반 또 하나님께 반 걸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듣고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버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너희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경험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때 그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 무엇으로 견뎌 나갑니까? 우리가 맛본 그 은혜로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세상이 주는
공갈 젖꼭지를 자꾸 찾고 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맛을 여전히 기억하고 나도 모르게 찾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죄들을 버리고 진짜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 즉 살아있고 영원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건물의 비유를 통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예수님이 산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 또한 산돌로 연합해서 신령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인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돌이 되는 것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기초는 언젠가는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초로 굳게 선 이렇게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튼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모임이나 공동체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곳에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참 교회답게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서는 왠지 교회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과 속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만입니다. 베드로의 옛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의 기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체포 당시에 극심한 두려움과 그리고 생존 본능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인 것이 밝혀지면 왠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그리고 서먹서먹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 그렇게 된다면 견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모든 기만을 버리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고 그 기초 위에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바로 우리 연합교회를 이루게 하셨음을 은혜로 여기는 저와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5절에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성전인 동시에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직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신 백성이고 또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녀로서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해서 부르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값을 주고 사셔서 구속하신 그분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많은 하지만 거룩하게 된 성도의 신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같은 존재를 부르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그리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는 사람 정도로 구분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외적인 구분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떤 면에서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을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며 말씀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연합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독과 기만과 또 외식과 시기 또 그런 비방하는 말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올려놓고 영적 집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